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세진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부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생이 따르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르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형제들한테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모든 일에서 신원하고 죽임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성령 저버리니 해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내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사는 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번째 시간인데 소망 분별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3가지 중요한 이 테마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거룩이죠. 두 번째는 사랑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입니다. 부활. 이제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 사랑, 소망 이 3가지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말씀 이 4장에서 우리가 조금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뭐냐면 무슨 거룩이냐, 무슨 사랑이냐, 또 무슨 부활이냐, 무슨 소망이냐 이것에 관한 것이고 또는 거룩과 사랑의 연결, 또 사랑과 부활의 연결.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 3가지 주제 거룩, 사랑, 부활 또는 소망 이 3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럼 어떤 연결로 되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거룩, 단순하게 사랑, 단순하게 부활, 소망은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얘기들인데 적어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룩과 또 사랑과 부활, 이 소망은 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조금 우리가 늘 들어왔던 이야기지만 늘 들어왔던 이야기니까 다 아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깊이 있는 것들을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그냥 앉아있는 신앙인이 아니었고 행하는 신앙인이었고 사명 감당했던 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거룩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거냐, 사랑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냐, 소망 또는 이 부활 이 이야기는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한 거냐, 우리가 그것을 좀 깊이 보려고 합니다. 왜 무슨 거룩이냐, 무슨 사랑이냐, 무슨 부활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깊이 보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보면은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라는 우리의 이 기도 제목은 뭔지 이야기할 때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게 중보하는 중보의 내용, 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터져나오는 입버릇처럼 나오는 항상 그 교회에 그러면은 탁 튀어져 나오는 기도 제목 바라는 거 그게 뭔지 얘기할 때 처음에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자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요구하는 행동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일상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행할 것이냐라는 물음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해 있는 독특한 상황이 있습니다. 박해라고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 바운더리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이냐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시대에서 이 바울이 중보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시대 때만 해도 핍박받고 박해받으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불편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손해와 희생을 치러가면서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항상 두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어떻게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마땅히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 그 상황에서는 너희들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 박해와 환난 속에서 당연히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 뭐겠습니까? 믿음 지키는 겁니다. 믿음 지키는 거고 믿음 성장. 믿음을 지키려면 믿음이 성장이 있어야 돼요. 죽음도 불사하고 예수를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과정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기 때문에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마땅히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 바울이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늘 얘기했고 지금도 떨어져 있지만 그것을 원하고 있고 너희가 들은 대로 행하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너희가 우리를 통해 배웠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늘 그것을 위해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 공동체가 늘 들은 대로 늘 배운 대로 양육받은 대로 훈련받은 대로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겁니다. 자, 더욱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거룩에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 자,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2절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는. 이 말은 뭐냐면 이거를 새 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 새 번역으로 읽으면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지시를 여러분에게 내렸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너희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흘려보낸 주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너희는 이미 알고 있다. 자, 3절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한 것, 이 뜻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뜻은 뭐냐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거룩한 것이다. 너희가 성결해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너희들에게 얘기했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은 뭐였다? 너희가 거룩한 것이다. 1절하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1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늘 품어왔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그 어떤 상황은 박해적 상황, 압박을 받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공동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희가 늘 우리를 통하여서 양육받고 들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흘려보냈던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뭐다? 거룩한 것이다. 거룩한 공동체. 그러면 바울이 늘 마음을 졸이면서 주님 앞에 아랬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도 제목, 그 다음에 하나님이 늘 그 공동체에게 원했던 거룩, 이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겠습니까? 어떤 이 박해적 상황에서도 너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는 것과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거룩, 자, 이 1절과 3절의 관계, 영적으로 어떤 연결이 되어 있겠습니까? 거룩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룩 자체의 말의 뜻은 죄와 구별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거룩하시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지저분한데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무결점, 전혀 흠이 없는, 연약하지도 않고 완전히 슈퍼맨으로 안전하게 우리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약에도 보면은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 첫 대면할 때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제사장들 머리에다가 관을 썼는데 그 관 앞에다가 패를 하나 달았죠? 그 패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어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도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지는, 이 땅의 교회가 거룩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자, 그럼 이게 1절 바울의 고백과 어떤 연관이 있겠습니까? 거룩이 뭡니까? 죄와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까? 거룩. 성도가 거룩. 교회가 거룩. 네, 좀 더 1절과의 어떤 연결점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박해와 핍박을 받은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온전히 서는 것. 그것을 내가 늘 기도하고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계속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바울이 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그것을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 교회를 향하여서 그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들도 거룩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더럽고 지저분한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처럼 무결점, 흠이 없고 때가 묻지 않은 그러한 존재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자기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것이 어떤 연관이 있겠습니까? 거룩. 거룩 그러면 성도들이 보통 거룩 그러면 무슨 이미지를 떠올립니까? 주일날 교회 나올 때 목욕 착색 아주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네? 교회 와서 헌금 낼 때 지폐도 새 지폐로 내고 어렸을 때 그걸 배웠습니다. 어떤 우리 아는 분은 막 다리미에다가 다려가지고 내기도 하고 새 지폐로 바꿔서 내기도 하고. 거룩이 뭡니까? 그런 겁니까? 교회 청소를 깨끗이 하고. 그 거룩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입니까? 성경적 거룩.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어떤 것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 의. 피. 80% 90%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너의 믿음이, 제가 자꾸 1절 얘기했잖아요. 그 누구를 믿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까? 어떤 지위가 높은 김집사를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그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뒷부분 음란을 버리고 이거부터 얘기 안 했던 이유는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그것이 믿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내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이걸 먼저 생각하면 이거를 끊어내야 되겠다고 하는 부담감과 행위적인 어떤 이 노력에 의해서 뭔가 거룩해진다고 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 얘기를 먼저 안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고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세오경을 배웠습니다. 레위기의 핵심은 뭡니까? 레위기의 핵심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레위, 거룩입니다, 거룩. 레위기의 핵심. 그 거룩인데 그 거룩을 어떻게? 제사인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피가 있어야 돼요, 피. 그래서 제가 레위기는 피로 채워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피로, 레위기. 거룩은 예수의 피가 아니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얘기를 오늘날 영적으로 끌어오면 하나님이 거룩한데 우리가 거룩해야 주님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백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죄 있는 모습으로는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 몸을 찢으셔서 피를 내시고 우리를 대신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끌어다가 예수님 하나님께 붙인 거예요. 접붙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 안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지성소 안으로, 그 거룩된 장소 안으로 예수의 피를 갖고 예수 이름 갖고 담대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왜 담대하냐? 그게 없으면 우리는 죽기 때문에. 지성소 잘못 들어가면 죽잖아요. 예수의 이름과 피를 가지고 담대히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거룩의 장소에 하나님의 거룩, 이 죄가 있는 모습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데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으로 그 거룩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할 수 있는 것을 성막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을 품으신 겁니다. 참 여기서 거룩하게 되라는 권면인데 다시 말하면 너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더 성실하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를 더 집중하고 그 주님을 붙들어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고 가족 안에서 세욕을 따르지 말고 형제를 해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님을 사랑하면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보여지는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일 지키지 말라 그래도 지키지 말라 그래도 알아서 지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알아서 자기가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10계명에 4계명부터 10계명이 자연스럽게 지켜집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3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게 사랑이었습니다. 그거 외에 더 큰 게 없다고 했어요. 거룩의 방향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더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다해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우리가 주님과 같이 영적인 코드가 맞아야 주님과 함께 어울리죠. 그게 안 되면 어울릴 수 없는데 주님이 그 코드를 끌어올리셨어요. 함께 할 수 있는 코드로 끌어올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의 방향성입니다. 자, 두 번째 9절에서 12절. 그래서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한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뭐한다? 사랑함이라. 거룩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말했다면 9절에서 12절은 그의 사랑을 가지고 누구에게? 형제 사랑하게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방향성은 뭐였습니까? 바로 이웃 사랑이죠. 형제 사랑.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활에 관련된 것인데, 자, 이것은 이 공동체가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었고,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사실은 부활에 관련된 얘기지만, 이걸 우리가 좀 소망에 관련된 것으로 이야기합시다. 이 공동체가 품어야 될 소망은 뭐냐?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품어야 될 소망입니다. 부활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요, 주님이 오실 때 죽은 자도 부활하죠. 그래서 계시록에 완벽하게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 아들에게 마지막 때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을 보여주기 전 한 40년 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18절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은 사실은 부활에 관련돼서 세밀하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활이 뭐냐라는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기보다는 이 핍박받는 공동체가 어떠한 말로 위로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너희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예수 믿고 죽은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주님이 오시면 그 자들도 살기 때문에, 주님 만나서 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핍박과 박해사기 속에서 너희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놓지 마라라는 소망의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근데 진짜 부활에 관련된 것은 하나님께서 40년 후에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에서 엄청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활에 관련된 것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여기서는 사실은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는 위로의 말로서, 소망의 말로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 부활에 관련된 방향성도 어디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영성을 가지고 살라는 방향성이죠. 자, 그러면 거룩과 사랑과 부활의 이 연결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를 사랑하고 그 주의 사랑함을 통하여서 사랑을 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기다리는 이 신앙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다.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은 이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별로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좀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 거룩도 그렇고요, 사랑도 그렇고, 사랑도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었습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마지막 때 현상이었거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마지막 때 현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성도들은 사랑할 때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 교회 와도 어떤 말씀 듣기를 원하냐면 나를 사랑하는 것,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 사랑하는 것. 이 신앙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은 줄 줄은 몰라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자기부터 사랑을 받아야 돼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대부분 이런 분들은 하나님과의 사랑이 어그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현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사랑에 집중되는 것을 굉장히 원해요.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여러분 레위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거룩, 성결인데 중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정결법이 있었어요. 나를 정결하게 하는 거거든요. 공동체를 성결하게 하고. 그러면 공동체가 성결해지려면 사실은 누가 정결해야 됩니까? 공동체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결해야 돼요. 뭘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성으로. 근데 나를 정결하게 한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져버린 사람은 절대로 자기에 대해서 정결, 영적,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영성이 자기에게 흘러오지 않기 때문에 올바르게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않고 그것이 다른 이웃에게 흘러가지도 않아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도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죠. 레위기, 모세오경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아주 강하게. 하나가 끊어지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안에 뭔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뭔가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현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 형상을 깨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영성이 나에게로 흘러와 관을 타고 내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사랑이라는 것이 나에게만 집중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해.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 그랬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어요. 막 자기를 막 너무 사랑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은요, 그 사랑을 자기를 사랑하는 데 집중시키지 않으셨고, 어디에다 쏟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곳에 쏟았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나를 사랑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하면 깨집니다. 반드시 흘러가야 돼요. 받았으면 흘려보내야 됩니다. 반드시. 이것이 안 되면 썩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이 온전히 형성이 돼서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영성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그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그래서 이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이 말씀하는 이 부분은요, 마지막 때 교회가 성도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 정확한 분별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신앙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게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거룩구름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그런 식으로 신사적이고 도덕적이고 예의 바르고 교회 올 때 그렇게 잘 차려입고 뭐 이런 것들을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찬양할 때 손뼉 치면 안 되는 것도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거룩해 있고 거룩 이런 걸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사랑도 자기 사랑 이거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소망도 어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라 내 소망이에요. 우리 집이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잘 돼야 되는데 예수님, 주님, 우리 아이들, 우리 뭐 필요한 것들 이걸 좀 주셔야 되는데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는 온데간데 없고 그것을 위해 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대부분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일하고 관심 없는 세상에 어떻게 살고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그 입에서 열방에 대한 단어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한마디도 안 나와요. 민족, 지역 한마디도 안 나와요. 예전에 이렇게 구역 예배를 우리는 진 예배라고 해가지고 드렸는데 진 모임을 하면은 제가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순서에 따라서 진 모임을 하는데 거기에는 열방과 민족과 지역을 위한 기도 제목, 그다음에 교회 공동 기도 제목 외에는 개인 기도 제목을 올리질 않았어요. 계속 그렇게 진 모임을 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왜 우리는 구역 예배 때 이런 모임 때 서로 간에 기도 제목을 안 나누냐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거는 혼자 기도하시면 됩니다. 혼자. 대부분 개인 기도 제목은 어떤 하나님에 관련된 것보다는
나에 관련된 얘기가 많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가장 시급한 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섭리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같이.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을 나눠서 뭐 이렇게 새벽 예배 때나 전기도 때 이제 하는 것이죠. 같이 합심해서 할 때는 뭡니까? 열방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것이 되면 하나님의 일에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 내용이 달라져요. 기도 내용이 달라지면 그대로 삽니다. 기도 내용이 안 달라지면 자기 삶에 집중되어 있는 신앙관이면 역시 그렇게 삽니다. 관심도 거기에밖에 안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축복은 자녀가 잘 돼 물론 맞죠. 내가 잘 돼 물론 맞죠. 그 이상 성장이 없어요. 그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내가 잘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지. 이런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오냐? 어느 날 갑자기 아닙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사람은 늘 그런 생각과 사고와 기도 제목과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왔어요. 어느 날 한순간에 그렇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내용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 열매가 그렇습니다.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교회의 영성은 우리는 박해를 받지 않으니까 영성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우리 영성을 끌어올려야 돼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계속. 설명 들어야 돼요. 성경, 복음서나 신약 성경은요, 태반 교회가 박해받고 압제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때의 영성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교회 영성이에요. 그래도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은 박해 안 받잖아요. 박해받는 지역도 있지만 그러니 교회 영성이 많이 떨어져 있죠. 억지로라도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했던 것처럼 어떤 거룩, 어떤 사랑, 어떤 소망이냐 이것을 잘 분별해서 이 맥락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주의 성도, 우리 새벽이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 날마다 주님 만날 소망인 거룩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하나님 내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늘 이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